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까지 올 때까지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정말 절망의 시간, 소망 없음의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끝에 마침내 하란에 왔고 그 땅에서 자신의 친척이 되는 여인을 만났고 자신이 찾아왔던 외삼촌 라반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때까지의 서름과 아픔과 괴로움이 쏟아져서 야곱이 눈물 흘린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보면요, 라반이 그 야곱의 소식을 듣고 13절에요, 우리 말 표현에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서 달려와서 기뻐하며 안아주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라반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을 안고 입 맞추면서 함께합니다. 이것이 하란 땅에 들어왔던 야곱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도 기뻤는데 우리 삼촌도 나를 기뻐하면서 안아주면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해 주는구나. 하란에서의 첫 시작은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야곱이 자신의 쉴 자리를 온전하게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시작은 결코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좋은 것이 마지막에 좋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시작을 보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란에서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이틀은 손님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잖아요. 딸네 집에 가도 아들 집에 가도 한 달 있으면 편하지 않죠. 한 달이 뭡니까? 열흘만 있어도 불편하죠. 근데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손님으로서 대접 잘 받고 잘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야곱은 손님이어서는 안 되고요, 식구가 되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내 몫을 해야 됐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됐습니다. 라반에게도 이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귀하던 때에 야곱처럼 장성한 한 사람이, 남성이 와서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라반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약속을 맺지요. 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삼촌, 나도 그냥 있을 수 없지요. 라반도 말합니다. 그래, 너도 뭔가 해야지. 자,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냐? 그때 야곱은 자신이 하란으로 왔던 목적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목적은요, 나를 속였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오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하란 땅에 가서 네 형처럼 가나안의 여인들을 맞아서 아내 삼을 것이 아니라 하란에 가서 우리의 일족,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아내로 데리고 와라.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가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을 벌써 찾았습니다. 라헬을요. 하란에 와서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을 보고 아마도 야곱이 한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삼촌의 딸인 라헬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7년 동안을 그 여인을 위해서, 이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대가로 지참금을 친정에, 처가에 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일할 테니까 그냥 나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나는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계약이 성사됐지요. 그래, 내가 내 딸 남한테 주겠냐? 너한테 줄게.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면요,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여러분, 7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게 내 7년을 온전히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은 정말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며칠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혼인잔치의 날이 됐고 결혼식을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제 신혼방에 아내가 되는 라헬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옆을 딱 돌아봤는데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누워있는 여인이 자신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바랬던 그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바라던 여인이 아닌데 내 옆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7년을 기다리며 간구했던 그 열매를, 그 결실을, 그 사랑을 이제 보기 원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삼촌을 찾아가서 말하죠.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나를 속이다니요. 나는 분명히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약속했는데요. 그렇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조카지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레아는 또한 딸입니다. 라헬도 딸이죠. 라헬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도 7년 동안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남편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7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삼촌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 모두를 속여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요, 어쩌면 라반에게 지난 7년의 시간,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그 시간이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7년을 보니까 이 야곱이 쓸만한 겁니다. 믿을만한 겁니다. 일 참 잘하는 겁니다. 야곱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좋은 일꾼을 두고두고 부려먹을 방법이 없을까? 7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뛰쳐나아가서 껴안고 기뻐하면서 아 그래 네가 내 조카구나. 내 여동생이 예전에 남편 찾아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뒤로 보지 못했고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조카가 장성해서 나에게 왔구나. 순수하게 기뻐했던 그 라반이요, 이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기쁨,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어디 가버리고 야곱이 뭘로 보였습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아니라 돈을 벌어다 줄 도구가 된 거죠. 자기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 레아가, 자기 딸 라헬이 이 쓸만한 일꾼을 내 옆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그렇게 라반은 욕심에 눈이 멀었고 그 결과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속였지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했죠.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 딸도 줄게. 그냥 내 딸들 네가 다 데리고 가라. 그럼 되잖아. 야곱은 다시 또 일합니다.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이만하면 결혼할 만한 남자죠. 그런데 그 14년이 끝나고요, 아내를 다 맞이하고 아내를 데리고 온 책임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나 집에 갈 겁니다 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때서 야곱을 다시 붙잡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넌 내 조카고 내 사위잖아. 내 옆에 있어. 내가 너한테 참 잘해줄게. 야곱의 마음에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자기의 딸린 처자식을 먹여 살릴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형의 분노가 풀렸는지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남기로 합니다. 야곱의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삼촌, 내가 여기 남아서 지난 14년 동안 봤지요. 나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참 많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일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내가 수고한 몫을 정당하게만 나한테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조건이었습니다. 라반도 기꺼이 얘기합니다. 그럼 네 덕분에 나 부자 됐는데 네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쳐서 해줄게 라고
다시 한번 야곱과 요셉이 약속을 맺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고용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뒤의 시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31장에서 볼 수 있었던 말씀처럼 31장 41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 두 딸을 위하여서 14년을 일하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서 6년을 삼촌에게 봉사하였는데, 자, 앞에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뒤에 6년은 이제 삼촌하고 약속을 맺고 정당하게 일하고 그 일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6년 동안요 10번이 넘게 라반이 고용 계약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6년 동안 10번이 넘게 계약서를 계속 고치는 겁니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잘 되면 보너스 줄게 했다가 진짜 잘 되니까 보너스 주기 싫어요. 아, 이거 바꿔. 우리 회사 잘 되면 네 월급을 올려줄게. 근데 잘 돼요? 아, 이거 바꿔. 월급 안 돼. 원래대로 해.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삼촌이 조카를, 장인이 사위를 속이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6년 동안 10번 동안 계속해서 라반은 자신의 조카에게, 자신의 딸들에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야곱은 어쩌면 이 라반에게서 죄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내가 형을 속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안아주며 기뻐하고 받아주었던 그 삼촌이 나를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요.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이후의 말씀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릴 때에 그 욕심이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노예가 됐을 때에 그 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망을 낳는 겁니다. 라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한 사람은 그 자체로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왜 딸을 보낼 때에 지참금을 받습니까? 이 당시에는 한 명 한 명이 일하는 손이 그야말로 귀한 것이었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딸을 보내줄 때 그냥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조카가, 그것도 성실하게 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가는 자리마다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조카가 자기 발로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조카가 또 내 딸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들, 이 복된 시간들 속에서 라반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감사가 아니고 욕심이었던 겁니다. 이 욕심은 끝이 없죠.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이용해 먹을까? 써먹을까? 어떻게 하면 야곱한테 더 얻어낼까? 그리고 이 욕심은 죄로 이어집니다. 거짓과 속임의 죄를 낳죠. 그리고 죄는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망, 관계의 파탄을 낳습니다. 견디다 못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아, 때가 되었다. 너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네 아버지 집 가나안,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던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 가라. 이제 여기에서의 시간, 하란에서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야곱이요,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내 집으로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레아고 여러분이 라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낳아서 자랐던 나의 집입니다. 여기서 내 남편 만났고 결혼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죠. 누구라도 안 떠나고 싶을 겁니다. 남편이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아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말도 알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좋잖아요. 여기 편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 해주잖아요. 돌아가면 당신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형이 있잖아요. 말릴 법도 한데요. 이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장 15절 31장 15절 14절과 15절 말씀.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자식을 파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팔았잖아요. 지참금은 우리 데려간다라고 당신이 7년 동안 일했던 거는 우리 아버지가 다 먹고 날려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을 몫인데, 우리가 당신이랑 살면서 혹시 어려움 생기면은 그때 우리가 의지할 마지막 보루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돈 다 챙겨 먹고 거기도 모자라서 당신이 열심히 일했던 거 그것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는 남이나 마찬가지니 남보다 못하는 이방인이니, 예배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당신 따라서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의 말을 듣고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을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들이 형을 속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가정이 깨어졌죠. 그 일이 오늘 라반의 집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속입니다. 자식의 길을 막아서죠. 욕심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서. 그랬더니 자식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해버립니다. 저 사람 내 아버지 아니에요. 저런 인간 내 인생 필요 없어. 가정이 처참하게 깨어지는 거죠. 죄악이에 죄 가운데 삶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질없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더 세우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요, 딸들이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야. 나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죄악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내 삶을 자꾸 쌓아가면서 그래도 일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거 아니라고요.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야곱이 죄에 넘어가서 죄로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오늘 29장 이하에 야곱이 하란에 와서 경험하는 이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야곱이 정말 뼈저리게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말씀해요. 삼촌 어떻게 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나한테 주십니까? 라고 야곱이 얘기하니까 라반이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고 둘째가 다음이야. 그 순서 바꾸면 안 돼.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들을 때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야곱, 네가 네 형 속이고 네 아버지 속이고 그것 갖고 복 받으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왔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해. 너 지금 받는 어려움, 너가 지금 속는 거, 네가 사기당하는 거, 너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 안 나? 라반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요, 야곱에게는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삼촌이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정치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결과는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면 예수 믿는 나의 조그마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아프게 알게 하시고, 예수 끝까지 죽어도 안 믿는 저 인간들의 내 작은 잘못과 바꿀 수도 없는 큰 죄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라는 답답함이 든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럼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세상으로 봤을 때 작은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치셔서 아프게 하셔서 내가 깨닫고 이 죄에서 돌아올 게 일 수 있게 하신다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깨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나님에 보내셔서 너 죄졌지, 한번 된통 당해봐, 거기서 죽어봐 라고 하나님에 보내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란에 가서 너의 잘못을 알고 네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야곱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의 심판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도 죄 지어도 괜찮으면 좋지 않을까, 이걸 부러워하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안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여 버림받아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던져놓고 계시는가. 지금 나를 치시는 이 아픔이 은혜이구나, 감사이구나 느끼고 깨닫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란에서의 20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붙잡고 왔던 그 길, 속고 속여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 길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라반은 하나님 없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바로 저 사람처럼 되는구나, 내 장인처럼 되는구나, 내 삼촌처럼 되는구나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야곱이 라반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신의 인생 20년으로 경험하고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깨달았으니까, 너 고생 실컷 했으니까 됐어 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이 어려움의 끝에, 이 고통의 끝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삶을 채우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의 속임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야곱에게 안 주려고, 야곱을 자신의 밑에 묶어두려고, 그리고 가난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죄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죄의 도전 가운데도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요, 부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나아갈 때 삼촌이 야곱의 말처럼 16년 동안 10번이나 그를 속이고 빼앗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욕심냈던 아버지 이삭의 재물을 받지 못했지만 라반이 절대 주지 않으려고 했던 라반의 재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채우시고 이제 풍성함으로 다시 그의 땅,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세기 28장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제목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먹게 하시고 나를 입게 하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란에서 야곱의 20년입니다. 죄로 무너졌던 자신의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내 삶을 채우는 시간이었지요. 그렇게 하란이 야곱에게는 광야였고 연단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그 문제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이고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란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라반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욕심을 쫓아서 죄 가운데 나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서게 된다면 우리는 라반, 하나님 없는 야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요,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채워지는 삶, 내 욕심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복,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복이 아니라, 욕심으로 내가 만들어낸 가짜 복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으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야곱의 20년일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어렵게 하나, 힘들게 하나, 답답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31장 42절 말씀만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내가 처음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도망쳐 쫓기듯 가야 됐을 겁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보셨고 내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